처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여기 보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와주신 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시고 그러신데, 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음에 있어서는 첫마음, 즉 초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도 다 합니다. 우리 초심 잃지 말자, 이런 말. 그리고 무언가에 있어서도 시작은 굉장한 큰 의미와 동기부여를 지니는데, 또 한국말 중에 이런 멋있는 말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좀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딱 페이지를 피시면 창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한국어적 의미는 이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창세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의 처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절대적인 시작과 시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의미는 절대적인 시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누구나 상대적인 시작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나노처치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인 거고, 더 오래된 교회는 뭐 이제 목양교회나 뭐 성문교회는 더 오래된 예전의 시작이 있을 텐데, 이건 다 상대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온 세상에 절대적인 시작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현대차, 그래서 제가 궁금해 검색을 해봤어요. 왜 제네시스로 쳤을까 했더니, 이 모든 것의 근원, 기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국 시장에 좀 이런 의미를 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을 의미해요.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리고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그 다음에 구원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언약의 시작, 뭐 족장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시작, 12지파 조상의 시작까지가 창세기 기록.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체다가 시작의 내용인 거죠. 그 중에 오늘 첫째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창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바라. 네, 이렇게.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말인데, 이 언어는 바라라는 말은 인간에게 절대 사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바라라는 의미가 사용되는 언어지, 인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었지 비행기를 창조했다고는 하진 않죠. 그쵸? 어떤 뭔가 기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지 기타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죠. 즉 인간에게 쓰인 단어는 만들다라는 언어를 쓰지 창조했다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단어가 여기 첫 말씀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준비되어 있고 막 있던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를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거라고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 모양도 없고 텅 비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아무 모양도 없고 텅 비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무언가를 채우시는 거예요. 마치 하얀색 백 도화지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화가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뭐 온도, 채도, 색감, 어떤 작품인지 다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백지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우셨다라는 건데, 뭘 채우셨냐라고 보니까 3절에 바로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뭔가를 딱 만드셨는데, 바로 뭐를 만드시냐면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는 빛을 만드시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비어있던 것에서는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6일간 뭐로 만드셨냐면 빛과 물, 하늘, 땅, 낮밤, 물고기, 새통, 식물들과 인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6일째 우리와 같은 인간만 흙을 빚으셔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존재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이겠죠. 즉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빅뱅 이론을 과학이라고 믿고 그걸 진리라고 믿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빅뱅 이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연구를 해보니까 빅뱅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140억 년 전에 이제 우주의 갑작스러운 엄청난 폭발로 인해서 입자가 생기면서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거에 이제 세 가지 정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면 우주의 시작은 설명은 하지만 그 시작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138년이라고, 억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빅뱅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을까는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빅뱅 이전엔 그러면 무엇이 있었는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 그 시작 자체는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빅뱅 전에 그럼 그 시작을 누가 만들었는가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학에서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좀 저는 그 단어 듣고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막 빅뱅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초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연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우연히 어느 순간 빅뱅이 일어났고 이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만약에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우연히 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존재는 다 우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게 되냐면 여러분 히틀러와 나치 당의 그런 개념들이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학살을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연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예, 약자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예요. 네, 약자들은 필요 없는 세상인 거예요. 왜냐면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아서 이 땅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참된 목적이기 때문인 거죠. 우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행운인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짜 감사한 개꿀인 거죠. 또 하나 전쟁 중에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럭키비키인 겁니다. 이거밖에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봤어요. 그 장원영 씨가 럭키비키 이런 거 하는 거 보는데 야 이거 세상적 가치로 보면 이거 진짜 맞는 말이구나.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장원영이 예쁘게 태어난 걸 럭키비키인 거예요. 나는 예쁘게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인데 너네는 못생겨? 아쉽다.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원영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럭키비키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세상에서는 약자와 실패자를 그저 운이 없고 불행한 인간, 불쌍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나노처치가 이렇게 개청 예배를 딱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저희가 이제 탐방을 시작하면서 천안에 제일 크다고 하는 천안중앙교회를 갔는데 이제 청년부가 한 400명 넘게 모이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고 막 큰 교회가 있고 막 많은 후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근데 제가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또 웃긴 건 빅뱅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사용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태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민이 30만 대 있는 보잉 747이 태풍이 휩쓸고 가는 사이에 우연히 조립되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빅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과학자가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과학자인데 무신론자거든요. 근데 진화론과 빅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도 빅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 어떤 폐차장에 고물 철이 가득한 폐차장을 쳐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그 막 부품과 쓰레기들이 다 퍼졌겠어요. 퍼지고 지나간 사이에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텅 빈 공간에 우연히 그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나서 조립이 돼서 비행기 하나가 완성된 것보다 더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비행기를 보통 부품이 30만 개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인간 자체는 이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고 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과학자세요. 프레드 호일 네이버에 쳐보시면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본인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뭐냐면 왜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부자가 되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지? 어떻게 내 사업이 행복하지?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가 과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왜를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왜 부자가 되어야 되지? 이런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면 진짜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행복인가? 그러면 행복이 나의 모든 인생의 진리고 정답인 건가? 이런 근본적인 걸 질문을 하는 게 왜입니다. 과학은 어떻게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신앙은 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빅뱅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인 거죠. 근데 오늘날 과학에서는 자꾸 이 하우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 너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 어떻게 멋있게 살 거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와 안목은요, 더 이상 진짜 나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공동체보다는 자신, 개인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실 때 내가 왜 이걸 하지를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의 원어가 동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제가 목사로 있는데 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왜 목사로서 살아가지? 내가 왜 개척을 하지? 내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높이 뛰고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처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성민아, 너 왜 예배하냐? 너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너 왜 이렇게 개척을 하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반대로 빅뱅 이론의 그 우연을 넘어와서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신이 완벽한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의미와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대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나노처치를 계획하셨대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럭키비키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 기독교에 좋은 언어가 있잖아요. blessed, 복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야. 근데 그 복받음은 장원영처럼 예뻐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복받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본다면 창조자 하나님이다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만드셨습니다. 7일간.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5년 오늘 3월 9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을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걸 이신론이라 그래요. 창조가 시작된 다음에 신의 창조 행위 없이도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믿는 게 이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뭘 믿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플러스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라는 말보다 창조주가 더 익숙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창조주가 더 익숙하시죠. 이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근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린다라는 거는 아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 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존재하지 않은 이 가장 적은 단위로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조차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도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러닝을 하고 좀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러닝을 저희 아파트 근처로 돌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하천이 있어요. 물은 많지 않은데 하천에 이제 오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추울 때는 저도 패딩 입고 뛰는데 그 오리들이요. 그 추운 날씨에 그 하천의 물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다니다가 계속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한번 봐봤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 너무 추웠잖아요. 얼었거든요. 눈들이 있는데 그 하천에 눈이 없는 물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너 안 춥냐? 그냥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안 춥나?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입는 패딩에 뭐가 들어있죠? 오리털이 들어있잖아요. 야 하나님 그렇구나. 이 겨울에도 물 위에 떠서도 춥지 않도록 오리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런 자연의 곳곳곳곳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러닝을 하다가 이 말씀을 앞두고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유난히 자연이 보이는데 소나무류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무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떨어지고 이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말라있죠. 근데 소나무는 어때요? 1년 내내 푸르죠. 신기한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을 계속 띠고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초록색으로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멋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누군가는 찾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자기는 뭐 어떤 뜻을 찾아보고자 외국에서도 살고 돌아왔는데 어떤 목적을 모르겠대.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압박을 한대요. 야, 너 빨리 일해야 되지 않냐? 근데 자기는 어떤 돈 벌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찾기 전까지는 고민을 해보고 진짜 의미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가치가 명백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뭐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다 떠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기 그리고 우리 지금 막내 선율이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땅에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명백하게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놓으신다.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야 너네 머리카락 세면은 내가 뭐 해준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앞머리를 넘길 수 없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또 머리카락이 이제 어찌됐든 많다 보니까 이 엄지손가락 너비도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친구랑 너랑 나랑 세워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머리 서로 점점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어릴 때 장난으로 이렇게 잡고 뜯다가 싸움 날 뻔했어요. 알았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온 우주와 오리와 하늘과 땅과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영어로는 마스터, 뭐 로드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쉽게 이제 왕, 통치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살았다고 하면은 막 사극 보면은 옛날에 태조왕건에서 이제 그 누구죠? 누구죠? 궁예.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봤고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지금은 릴스로 너무 재밌는데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아빠 뒤에 숨어서 봤더니 아니 왜냐면 지금은 미륵이라 하고 갑자기 딱 쳐다보면서 니는 마음에 불경건함을 품고 있다. 죽여라 하면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10분 동안 죽이는 장면만 나올 때가 있어요. 죽여라. 그러니까 그 궁예가 얼마나 이제 포악한 왕인지를 보여주려고 다 죽이는. 제가 그때 어릴 때 너무 아빠 옆에서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무섭다. 그래서 야 우리가 왕이 아닌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까요? 악한 분이실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선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크리스천들을 만나도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어요. God is good 하면 이 친구들이 all the time 해줍니다. all the time 해주면 우린 God is good.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를 함께 고백을 해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독재자셨고 하나님이 악한 왕 신이셨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기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설교하러 딱 가야 되는데 설교하러 오기 전에 제가 징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자인지 아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아까 비행기를 예를 들었으니까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조종사의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움직인다고 계산을 해보면 비행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운행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기는 고통도 못 느끼잖아요.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없어도 되는데? 해서 조종사 말 안 듣고 그냥 얘가 바닷속으로 갑자기 첨벙 뛰어든다 해보세요. 우리 다 죽는 거죠. 반대로 이 조종사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아니면 테러리스트예요. 9.11 테러처럼. 그래서 비행기를 운전을 수백 명을 태우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테러를 일으켜요.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자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악하고 독재자셔서 우리를 쳐 죽이신다고 믿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징발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타노스 같은 분이 아니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똑똑함, 너의 잘난 거, 너의 탁월함 그거 의지하지 마.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더 편안하셨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왜 인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이나 아니면 태초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아담 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저한테 하나님 있으면 제 눈에 나타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너무 바쁘실 거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순간이동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성실하고 누구보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진짜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진짜 믿을 수 있나? 정말 훌륭했던 인물들이 막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보면 그분들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저도 제가 막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뭐 이런 거 절대 안 그럴 거야. 난 무조건 탁월할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어쩔 때는 우리가 지나가는 누가 뭐 상사의 한마디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막 울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신뢰해라. 그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게. 너조차도 너를 믿을 수 없잖아. 사실 우리도 믿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서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넌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믿음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성경과 이 기독교와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너무나도 명백한 거예요.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인 겁니다. 처음이자 끝인 거죠. 이 개념만 있으면요, 사실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막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도 그러죠. 다비다 두렵지 않아? 걱정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처음엔 많이 두려웠는데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기뻐하라예요.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는데 들어보면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아닌데 임 목사님 설교인데 기뻐하라 그러고 다른 목사님 설교인데 기뻐하라 그러고 성경을 읽는데도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 기뻐하는 거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구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 아니까 나의 주님이 나보고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려워져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슬퍼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 하나님의 디폴트 값인데요. 이 디폴트 값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초기 값, 기본 세팅 값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아이폰을 딱 키면 처음에 헬로 딱 뜹니다. 네, 헬로가 딱 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른 폰을 그걸 막 찍죠. 그리고 막 안녕하세요도 뜨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딱 켰을 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기본 앱들이 있어요. 내가 다운도 안 받았는데 카메라 앱이 있고요. 이런 기본 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걸면 그 따라당 땅땅 이게 딱 바로 소리가 나요. 이게 뭐냐면 만든 자가 그 기기에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은 값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요. 나중에 세팅으로 바꿀 수는 있어도 처음 받는 그 원본에서는 바꿀 수 없어요. 왜냐면 만든 자가 그렇게 고정을 해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누구야? 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물어본다면 우린 단언컨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가 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고 나까지 만드셨고 너까지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도 세밀하게 빠짐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나는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간다라는 거야. 내 뜻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심적이면서 기본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때때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좀 막막하실 수도 있고 반점을 해주시면 삶이 막막하실 수도 있고 답답하실 수도 있고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고민 드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계산기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를 잘못 누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곱하기인데 빼기를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럼 계산이 망가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초기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다시 0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그쵸?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이 나는 창조주야. 너는 너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따라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게. 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는 흔들리고 방황스러울 때도 이 지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기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 지금 방황하고 너무 힘깔리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날 만드셨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의심이 들 때에도 여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걸 주셨고 우리 나노처치에도 첫 번째 말씀으로 이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의 기준이자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시는지 여러분들의 행복인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면요 너무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짜 행복한데
다른 인스타를 봤는데 다른 친구가 나와 같은 친구가 뭔가 잘 나가고 있는 것만 봐도 우울하고요. 이 바이오리듬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거기에 기준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린 둘 다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몰라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에이 재수없네. 야 너 재수없다. 너 진짜 불쌍하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너 지금 다 망가진 것 같지?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 삶의 창조주이자 제 삶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소망합니다. 아니면 아직 인정이 안 되시거나 아직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한번 찾아보고 구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한테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 낙심되고 무너져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죽고 싶었던 그 삶,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이름 아시죠? 저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